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나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아꼈던 박농코를 통해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자신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독선을 버리지 못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요나의 독선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신 말씀은 짧지만 예리하고 논리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과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은 의지의 강력한 발현이며 무엇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애정이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참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의 반대편에는 애착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끌림과 애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신에게 적용될 때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특징을 아파테니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테니아는 문자적으로 고통 없음 또는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에 관한 맥락에서 아파테니아는 단순히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신은 인간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진 존재이며 그러한 신은 사랑의 행위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한낱 인간에게 마음의 애착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신의 목적을 위한 애착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아낄 뿐 인간 자체를 진정으로 아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신 10절과 11절의 말씀에는 아끼다로 번역된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아끼다로 번역된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누군가 또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울고 있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10절에서 너는 그 식물을 아꼈다, 즉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 요나, 너의 마음이 그것에 애착을 느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사랑을 박너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 요나의 애착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필요한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아낀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과 길을 잃은 상태를 슬퍼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행복할 때 기쁘고 그의 괴로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애착의 사랑을 하게 되면 고통에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도 애착의 사랑을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 대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말씀 속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자비를 포함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지독한 애착이 있음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 속에는 깊은 애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맞춤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단순히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사랑입니다. 이는 사람이 제단사에게 옷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단사는 천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몸에 꼭 맞는 옷을 만들어 주듯 하나님도 각 사람의 삶과 상황에 맞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각자의 필요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률적이고 규칙이나 법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세심한 배려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으며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거나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하나인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력 있는 사랑을 통해 변화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찾아내어 설득하셨습니다. 그것은 때로 폭풍으로, 때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그것은 요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은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와 삶의 방식까지도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은 우리가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며 그에 맞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랑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일한 답변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온 우주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는 먼지에 붙어있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마음을 쓰시고 그 일로 가슴이 아프시며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악과 죄로 빠져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뒤집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 하나님께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손색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은 때로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그러나 때로는 매서운 추위의 강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룸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